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관계를 맺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유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유행들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MBTI를 알면 제가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본문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웬만한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MBTI가 떠올랐고, 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 삭개오를 MBTI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MBTI가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MBTI는 총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큰 축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외향형인 사람이냐 내향형인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냐, 이거를 통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경험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중시하는 성격이냐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택하는 사람의 성격이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또 판단할 때에 논리적인 근거,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감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냐로 나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계획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냐로 구분하여서 총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이 MBTI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MBTI를 생각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격을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좋고 나눔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또 자세하게 알고 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자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구분된 MBTI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계획형인 사람이 즉흥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예 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뀌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BTI의 관점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았을 때에 제가 내린 저의 추측입니다. 제가 내린 삭개오의 MBTI는 ESTJ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또 돈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고 또 가르치고 총괄하는 세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목표를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현실적인 방안을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자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그냥 아무 나무나 고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 계획적으로 그 나무를 선택해서 이제 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ESTJ의 MBTI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가져가서는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일반적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떠했냐면 배신자, 매국노,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 부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세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의 장입니다. 일반 세리들보다도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으로부터 더 많은 욕을 받고 더 많은 조롱을 받는 세리의 장. 그런데 이 세리장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선택은 그에게 있어도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이 세리를 죄인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 세리를 대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라 하더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MBTI 성격으로만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으로부터 너희는 죄인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야. 너희는 배신자야라는 이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측하건대 이 사람의 삶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자 알아보고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추측해 보건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민족으로부터 욕과 지탄과 조롱을 받는 삶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라봐 주실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멀리서만 봐도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아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너는 매국노야, 너는 배신자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삭개오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취급받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받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네 단어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삭개오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즐거움을 잃어가는 삶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받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삶이었는데, 그래서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였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삭개오의 삶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돈에서 행복을 얻었다면, 아마 돈에서 그런 만족함을 얻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잠깐의 즐거움을 삭개오에게 주었겠지만 영원한 즐거움, 그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허무함을 다 채울 수 있는 즐거움은 삭개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이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며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비난의 시선들로 그 삶에서 하루하루 그 즐거움을 잃어가는 그 삭개오의 삶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삭개오가 만나기 시작하자 이제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돈에서 얻은 즐거움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던 삶이 더 익숙한 삶이었는데, 공허함과 좌절감으로 하루하루 고난이 더 깊어져가는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시작하시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러한 삶이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바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 바빴는데, 이제 그 삶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함께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성격 그대로, 자기가 가진 생각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셨습니다. 정죄하는 눈빛이나 정죄하는 말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온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의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즐거움은 반드시 유한하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쓰고 싶은 만큼 돈도 많이 써 보았을 것이고, 세리장이라는 직위가 있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마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기쁨을 잃어가고 그 즐거움을 잃어가는 삭개오가 드디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즐거움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 세상에서 오는 모든 즐거움이 유한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은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삭개오가 이 누리는 즐거움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실 그때에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삶에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전의 삭개오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 이 고백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그 기쁨이 삶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하자 삭개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세리장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족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동족들의 돈을 더 걷는 것에 익숙한 삶에서 이제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정직한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고백을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또 한 사람은 그 삶에 주님을 만난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느냐,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고백처럼, 그냥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 쉽게 바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굳센 결단도 필요하고,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 또 많은 손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다 감당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포합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제는 앞으로 너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삭개오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 즐거움이 다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 즐거움이 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고자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즐거워하여 영접하였던 삭개오처럼, 오늘 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에 삭개오가 누렸던 이 즐거움을 우리도 또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삶의 결단은 주님을 만나고 영원하고 온전한 즐거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만난 즐거움은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회복시킵니다. 주님을 만난 즐거움은 나 중심의 삶을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즐거움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나를 그 삶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즐거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한 힘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누가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담대히 그 삶을 변화시키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을 만난 즐거움으로 나의 삶 속에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이 즐거움을 힘을 삼아 나의 삶이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 그런데 지금 오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삭개오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즐거움을 힘삼아 이제는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그 삭개오를 통하여서 삭개오의 온 집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즐거움으로 회복되어 있는 사람, 이 즐거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즐거움이 넘쳐 흘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많은 무리 중에 한 명, 이 많은 무리 중에 은혜 받은 한 명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주님께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또 주님께서 부르시길 기다리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회복하였던 그 즐거움,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즐거움을 힘을 삼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겠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5월 성김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과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삭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즐거움을 회복한 자를 찾고 계시고, 이 즐거움을 회복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 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온가족 금요철야를 계획하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가 여러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삭개오가 누렸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을 회복할 때마다 우리 각자가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결단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허락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